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7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 목소리 맞추어 히브리서 7장 1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뀌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아멘. 우리 구약 성경에서 멜기세덱이 언급되는 본문은 창세기 14장 18절에서 20절, 그리고 시편 110편 4절 단 두 곳뿐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지난주 설교 본문이었던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10절 말씀은 창세기 14장 18절에서 20절 본문을 인용하면서 멜기세덱이 레위의 제사장들보다 우월하다라는 것을 논증했습니다. 이러한 논증을 마친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시편 110편 4절 말씀을 주목합니다. 우리 시편 110편 4절 말씀 예전에 보았지만 한 번 더 그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편 110편 4절입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 가운데 이 땅의 궁극적인 왕 메시아로 오실 그 분이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주목해야 하는데, 하나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이 이 땅에 올 것이다 라는 이 내용과 함께 이 내용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맹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맹세하셨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다음 주일에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오늘은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르는 한 제사장이 이 땅에 왔다. 요 부분, 히브리서 기자가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설명해 가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이 시편 말씀을 염두에 두고 이제 레위 계열의 제사장직, 그것의 한계와 그리고 그 한계 때문에 새로운 제사장이 반드시 와야 한다. 새로운 제사장 등장의 필요성을 이제 오늘 본문에서 설명을 합니다. 오늘의 본문 11절입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의 목적은 우리에게서 죄를 제거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여기 11절에서 온전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온전함은 완성하다, 성취하다, 실현하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제사의 목적과 이 온전함의 의미를 생각해서 11절을 이렇게 풀어볼 수 있습니다. 레위 계열의 제사장들은 죄를 제거하고
또 우리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이 제사의 목적을 그들이 이룰 수 있었다면 왜 굳이 멜기세덱 계열의 새로운 제사장이 필요하겠느냐? 이렇게 반문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레위 계열의 제사장들은 제사의 그 목적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제사장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괄호 11절의 괄호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다. 이 부분이 지금 괄호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괄호는 이 내용이 지금 삽입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삽입구란 얘기는 이 부분을 생략해도 11절의 내용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부분을 삽입했는가? 이건 하나의 복선입니다. 이 표현을 추가한 이유는 제사장직과 율법의 관계가 얼마나 밀접한지 이제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제사장직과 율법은 뗄래야 뗄 수 없다. 이걸 삽입함으로써 이제 12절에 나오는 것처럼 제사장이 바뀔 때 그 제사장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율법도 바뀌어야 한다. 이제 12절에 이 말을 하기 전에 지금 복선을 깔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것이 이 괄호 부분이 그 밀접한 관계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그 의미를 좀 보겠습니다.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 아래 이건 제사장직 아래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아래로 번역된 이 그리스어는 근거해서 이런 의미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 계열의 제사장직에 근거해서 율법을 받았습니다. 알듯 말듯 조금 명확하지가 않죠.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율법은 기본적으로 제사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대표적인 게 레위기 아닙니까? 레위기를 펼치면요. 제일 처음에 제사 규정이 설명이 나오잖아요. 이럴 때는 이런 제사를 드리고 이럴 때는 이런 제사를 드려라 하는 제사의 규정이 매우 자세하게 또 우리에게 좀 부담스러울 만큼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가 있어야 됩니까? 제사장이요. 제사 제도, 제사 규정은 반드시 제사장을 전제합니다. 제사장 없이는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럼 제사를 드릴 수 없다는 얘기는 율법도 지킬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제사장직에 근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즉 이 말은 제사장과 율법, 특히 율법 가운데에서도 제사 제도 이거는 결코 떨어질 수가 없다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12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제사 직분에 변화가 생기면 율법에도 반드시 변화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렇겠죠. 율법은 제사장직의 근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직에 변화가 왔어요. 그럼 당연히 율법에도 변화가 올 수밖에 없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제사장직의 변화, 율법의 변화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제사장직의 변화는 과연 어떤 변화를 말하는 것일까? 11절에 보면 레위 계열의 제사장직은 온전함, 다시 말해서 제사의 목적을 다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한 제사장을 필요로 한다. 이렇게 11절에 쓰여 있습니다. 바로 이 변화요. 이제는 제사장직을 레위 계열의 사람들이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한계를 드러냈으니 그들로는 제사의 목적을 이룰 수 없으니 이제는 다른 제사장이 필요하다. 근데 그 제사장은 멜기세덱 계열의 제사장이다. 이렇게 제사장직이 레위 계열에서 멜기세덱 계열로 바뀐 것, 바로 이것을 제사장직의 변화이고 이러한 변화 때문에 결국 구약의 율법도 변해야 한다. 이게 히브리서 기자의 설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주목할 것은 그리스어에서 다른 것을 가리키는 단어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알로스이고 다른 하나는 헤테로스입니다. 여러분 헤테로는 많이 들어보셨죠? 호모와 헤테로 했을 때 바로 그 어근이 되는 헤테로스.
반드시 그렇게 나누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대체적으로 알로스와 헤테로스의 용법은 이렇습니다. 알로스는요, 많은 것 가운데 다른 것 하나. 그러니까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에 내가 A라는 걸 택했어요. 근데 이게 A를 고르고 나니까 현찮아. 그래서 또 다른 복수의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다른 것 하나를 택했다. 이때는 알로스란 단어를 씁니다. 헤테로스에서의 다른 것은 여러 개가 아니라 딱 두 개가 있을 때. 지금 제 앞에 사과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를 취했어요. 근데 이거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다른 걸 취했다. 이때 헤테로스를 써요. 근데 조금 더 정확하게 분별을 하자면 제 설명이 조금 틀려요. 단 두 개 중에 하나를 택할 때 헤테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되 이 두 개는요, 종류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범주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두 개, 즉 사과 두 개가 아니라 예를 들어 사과가 있고 그 옆에 뭐 돌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완전히 서로 다른 두 개 중에 하나를 가리킬 때 헤테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면 이 11절 제일 마지막에 있는 다른 한 제사장에서 이 다르다, 이 단어는 무엇인가? 알로스가 아니라 헤테로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레위 계열의 제사장 대신에 멜기세덱 계열의 제사장을 세웠다고 했을 때에는 레위 집안에서 어떤 사람을 제사장을 세웠는데 이 사람이 제사장직을 잘 감당 못해요. 그러니까 레위 집안의 또 다른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웠다, 이게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이건 알로스예요. 레위 집안이 아닌 전혀 다른 범주, 전혀 다른 색다른 종류의 제사장을 세웠다. 그러니까 기존의 레위 계열의 제사장과는 근본이 다르다. 출처가 다르다. 범주가 다르다. 완전히 새로운 제사장이다. 이런 의미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제사장직의 변화를 이 단어로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바로 대체. 성경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제사장직의 변화는 교체가 아니라 대체다라는 것입니다. 대체와 교체를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화면에 나온 것처럼 이렇게 설명을 해놓습니다. 교체는요, 사람이나 사물을 다른 사람이나 사물로 대신하는 것. 그 대체는 다른 것으로 대신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둘 다 대신한다라는 건 똑같습니다. 근데 그 대신하는 범위를 생각한다면요, 교체가 더 좁은 거예요. 대체는 교체의 의미를 포함하고 그보다 더 넓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둘을 굳이 비교한다면 교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사람으로 대신하는 것이고 사물을 사물로 대신하는 겁니다. 대체는 헤테로스처럼 전혀 다른 것으로 대신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교회에서 제공하는 카니발이라고 하는 차를 운행하고 있는데, 만약에 제가요 오토바이를 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남자들의 로망 아닙니까? 가죽 잠바 입고 가죽 장갑 끼고 그다음에 말발굽이 아니죠. 그런 기수가 신는 장화 신고, 그리고 겨울에 얼굴 뻘겋게 얼어갖고 그리고 멋있다고 타는 거 아니에요. 만약 제가 이렇게 타고 갔다가 오토바이가 고장이 났어요. 못 고친대요. 이때 제가 다른 오토바이를 구입해서 탄다면 이건 교체입니다. 그런데 제가 야 이제 이 나이에는 오토바이 못 타겠다. 그래서 제가 승용차를 구입해서 탑니다. 오토바이를 승용차로 바꿨습니다. 이게 대체입니다. 오토바이를 탈다가 승용차로 바꾸면은요, 보험이 바뀌어야 됩니다. 오토바이를 탈 때에는 아마도 이륜 자동차 보험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승용차를 타면은요, 승용차에 맞는 자동차 보험을 들어야겠죠. 바로 이처럼 대체할 때 거기에 따르는 보험도 바뀌어지듯이 제사장직은 교체가 아니라 대체였기 때문에 이전의 율법은 유효하지가 않다.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그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12절에서는 이렇게 제사장직이 변화가 되었으니 율법도 변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18절에 가서는요,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본색을 드러냅니다. 율법은 폐지돼야 한다.
조금 당황스럽죠. 율법이 정말 폐지되어야 할까? 그렇지 않을 텐데 일단 요 얘기는 좀 뒤에 다루도록 하고, 여기서는 이렇게 제사장직과 율법이 맞물려 돌아간다. 요것만 좀 알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3절과 14절 말씀도 제사장직의 변화가 제사장의 교체가 아니라 전혀 다른 제사장으로 대체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13절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분은 레위 지파 아닌 다른 지파에 속한 분이고 그 지파 사람으로서 일찍이 제단 일을 시중든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멜기세덱 계열의 그 새로운 제사장은 레위 지파가 지금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출신 지파에서는 아무도 제단 일을 섬긴 적 없다, 아무도 제사장으로 활동한 적이 없는 그런 지파다, 이 얘기를 합니다. 즉 멜기세덱 계열의 이 새로운 제사장은 레위 계열의 제사장과는 출신이 다른 완전히 다른 종류의 제사장이다. 이게 13절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직의 변화는 교체가 아니라 대체라고 보는 것입니다. 14절입니다.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13절을 이제 보다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르는 새로운 제사장이 누군가? 히브리서 기자가 말합니다. 우리 주께서는, 우리 주님, 즉 예수님이다, 이 얘기죠. 근데 이 예수님은 유다 지파 출신이래요. 그리고 유다 지파는 제사장을 배출한 지파가 아닙니다. 모세도 모세의 율법에서 단 한 번도 유다 지파에서 제사장이 나온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전혀 없다, 이 말을 합니다. 모세의 율법을 따르자면 예수님이 유다 지파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제사장이 되는 데에는 치명적인 결격 사유가 됩니다. 왜요? 모세가 한 번도 그 얘기를 해본 적 없기 때문에 오직 레위 지파에서만 제사장이 나온다. 그러니까 자격 자체가 예수님에게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 율법의 눈으로 보았을 때 가장 치명적인 결격 사유가 되는 유다 지파 출신이라고 하는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진정한 제사장이다 하는 그 이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레위 계통의 제사장직은 율법에 근거한 제사장직입니다. 왜 네가 제사장이야? 누군가가 묻는다면 율법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 이러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된 것은 율법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설교 서두에 살펴보았던 시편 110편 4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겠다라고 맹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레위 지파에서 참된 제사장을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맹세한 제사장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자. 하나님의 맹세에 의한 제사장 되심, 이것이야말로 즉 레위 지파가 아니다라는 것이 일반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에는 치명적인 결격 사유였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볼 때에는 그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제사장됨의 근거가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레위 계열이 아닌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으로의 제사장직의 변화는 교체가 아니라 대체다.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15절입니다.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여기서 별다른이라고 번역된 단어 역시 11절에 나오는 헤테론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멜기세덱 계열의 제사장이 왔다.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맹세하셨다, 멜기세덱 계열의 제사장이 제사장으로 대체가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15절에서 말합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다. 새로운 제사장의 필요성을 논중한 히브리서 기자는 15절에 와서
레위 계열 제사장에서 멜기세덱과 같은 전혀 다른 종류의 제사장으로의 대체가 실제로 일어났다라고 지금 선언을 합니다. 그냥 말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말했던 그 내용이 역사적으로 구체적으로 실현되었다. 그걸 보니 더욱 분명해졌다라고 15절 말미에 쓰고 있습니다. 뭔가 좀 빠진 것 같죠.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을 보니 그것은 분명하구나. 여기서 분명하다라고 말한 이 내용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12절을 가리킵니다. 제사 직분이 바뀌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질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으니 이걸 보니 제사장직의 대체가 이루어졌으니 12절 제사 직분이 바뀌어졌다. 이게 분명하구나. 제사 직분이 바뀌어졌으니 율법도 바뀌어졌구나. 이건 분명한 사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이 논의들을 통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제사장직이 대체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 성도들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제사와 율법을 의지해 구원받으려고 하지 말아라. 그건 잘못된 시도다. 너희들은 더 이상 유대 교인들에게 속지 말아라. 우리의 제사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제 16절에서는 전혀 다른 새로운 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의 그 특징을 레위 계열의 제사장들과 비교함으로써 이제 설명을 합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레위 계열의 제사장들은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라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 이 말은 율법에서 제사장직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 이제 그 부분을 가리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구절을 말합니다. 출애굽기 29장 9절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이게 율법이 정한 제사장직에 관한 규정입니다. 제사장은 성품이나 그의 능력 이걸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냥 레위 지파 출신이냐, 그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이냐, 혈통을 보고 결정하는 겁니다. 아무리 그가 이상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그가 부족하고 성품이 포악해도 그가 아론의 자손이라면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기준은 이거 하나였습니다. 이에 반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제사장이 되었는가? 불멸의 생명의 능력으로. 불멸의 생명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불멸의 생명의 능력은, 불멸의 생명은 영원함을 뜻하죠. 영원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즉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제사장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레위 계열의 제사장들처럼 인간의 혈통을 따라서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레위 계열의 제사장들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제사장으로 세움받았다. 영원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움받았고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그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을 공유하고 계십니다. 즉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이 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육신의 혈통을 따라서 제사장이 되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제사장이 되었느냐라는, 어떻게 제사장이 되었느냐라는 제사장 기원의 이 차이는 제사장직이라고 하는 제도의 차이로 이제 연결이 됩니다. 레위 계열의 제사장들, 즉 혈통, 곧 육신에 속한 율법에 기초해서 제사장이 된 이 레위 계열의 제사장들은 모두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모두 다 죽습니다. 제사장이 되었는데 이들이 다 죽어요.
근데 그 제사장직이 계속 유지되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군가가 그 제사장직을 계승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론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제사장직을 세습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사장들이 많아요. 어떤 특정인만 제사장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말할 수 없이 많아요. 근데 그 내가 제사장이라고 여겼던 그 사람이 어느 날 보니까 죽고 없어요. 이게 레위 계열 제사장직의 한계입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불멸의 생명의 능력으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멸의 능력을 예수님도 공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영원하듯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영원한 분이십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의 제사장직도 영원합니다. 제사장직이 레위 계열에서 예수님으로 대체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제사장은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영원한 분이시기에 예수님이 감당하는 그 제사장직도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예수님이 드리신 그 한 번의 제사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이 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화목을 이룰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또 다른 제사장이 필요 없게 되었다. 이것이 두 제사장 직분의 가장 큰 차이가 됩니다. 17절을 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미 시편 110편 4절에서 4절 말씀을 전제해서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을 설명했는데 17절에 와서 다시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인용을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멜기세덱 계열을 따르는 제사장이다. 이걸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죠. 이렇게 강조를 함으로써 새로운 제사장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설명을 여기서 일단락 짓고 이제 18절과 19절에서 오늘 본문의 결론을 내립니다. 19절에 보면 여기도 괄호 부분이 있는데 이 괄호는 삽입이 아니라 성경 사본에 따라서 이 내용이 있는 성경 사본이 있고 또 이 내용이 빠진 성경 사본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거는 모든 사본에 나오는 내용이 아니다 이런 의미로 괄호로 그 내용을 표시한 것입니다. 18절과 19절이 오늘 본문의 결론에 해당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크게 내용은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18절과 19절 상반절에서는 지금까지 논의했던 새로운 제사장이 필요한 그 이유, 그 설명을 이제 요약합니다. 그리고 19절 하반절에서는 레위 계통에서 예수님으로 제사장직이 대체되었다. 그러면 그 결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유익은 무엇인가? 그 대체의 결과를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지금까지 설명했던 새로운 제사장이 필요한 그 이유에 대한 결론, 그 설명의 요약을 좀 보겠습니다. 18절과 19절 상반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내용 이해를 위해서 새번역 성경도 같이 보겠습니다. 전에 있던 계명은 무력하고 무익함으로 폐하게 되었습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완전하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게 결론이자 요약이에요. 전에 있던 계명은 율법을 뜻합니다. 근데 왜 율법이 연약하고 무익할까요? 왜 그럴까요? 이건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배웠듯이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는 해주지만 우리의 죄를 제거해 주거나 우리의 죄를 억제해 주거나 우리에게 죄를 극복할 힘을 제공해 주진 못합니다. 율법은 그저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빨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서 이 죄를 용서받아야겠구나.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로 제시해 주는 것. 실제 그 일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임을 일깨워주는 그 정도 역할만 할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율법을 알고 율법을 지키고 있다 할지라도 그 율법을
가지고 있는 그 자체가 구원의 완성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이 내용을 다른 말로 바꿔 표현한 것이 바로 19절 괄호입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한다. 여기서 온전함은 바로 제사 제도의 완성을 뜻한다 그랬죠. 구원의 완성, 구원의 실현을 의미하는데 율법은 그렇게 하지 못한다. 율법은 누구에게서도 죄를 제거하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은 관계를 맺게 하는 제사의 목적을 이루어 줄 수 없다. 이처럼 연약하고 무익해서 아무도 온전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은 폐지되었고 새로운 제사장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다 좋아요. 다 받아들일만 한데 율법은 연약하고 무익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지 못한다. 우리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보강될 필요가 있다. 만약에 이렇게 결론을 내린다면 우리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 그럽니까? 율법은 연약하고 무익해서 폐지되었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이렇게 말을 하면요, 이건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왜 그렇습니까? 이 주장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상충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으로 제사장직이 대체되었다고 해서 율법이 폐해졌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율법이 보다도 완전해졌다. 완성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율법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도 선언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을 폐지되었다라는 히브리서 7장 18절 말씀은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율법은 크게 제사 제도와 같은 의식법과 십계명과 같은 도덕법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율법이 폐지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율법 전체가 아니라 바로 도덕법, 십계명과 같은 도덕법도 아니고 그 안에서 제사 제도와 같은 의식법 이 부분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했을 때는 이 모든 것을 가리키죠. 그리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율법이 그렇게 말씀했을 때에는 바로 이 하나님의 도덕법을 의미하는 겁니다. 제사장이 바뀌었으니 제사 제도도 바뀌어야 한다. 제사 제도와 관련된 율법 이 부분은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폐지되었다. 이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제사를 드리지 않아요. 바로 이 이유입니다. 우리는 지금 제사장을 찾지를 않아요. 우리 각자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어요. 바로 율법 안에 의식법에 해당하는 부분이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폐지되었기 때문입니다. 11절 이하 이 19절 상반절까지 지금까지의 설명을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율법 가운데 의식법에 해당하는 제사장직과 제사 제도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제사장직과 제사 제도는 폐지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과 하나님의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새로운 제사장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을 떠나서 옛 제사장직과 옛 제사 제도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 이건 어리석은 일이고 그렇게 해서는 결코 구원을 이룰 수 없다.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이걸 강조해서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새로운 제사장으로 등장하심으로써 나타난 결과 그 유익이 무엇인지를 보겠습니다. 19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이걸 좀 더 풀어서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봅니다. 우리는 이 소망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로운 제사장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새로운 제사장을 힘입을 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됩니다. 드디어 제사의 목적이 완성되는 거죠.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이 되어서 우리가 의로움으로 덧입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었다. 이것이 새로운 제사장 등장으로 인한 우리가 누리는 유익입니다. 이것은 기존의 제사장 제도와 율법이 이룰 수 없었던 온전함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이루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보겠습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완전하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더 좋은 소망을 우리 설교의 제목으로도 삼았는데, 여러분, 이 소망을 예수님으로 대체하는 게 더 뜻이 명확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레위 제사장과 제사 제도 그리고 율법보다 더 좋은 소망이 아니라 더 좋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이게 더 명확한 표현 아닙니까? 분명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왜 히브리서 기자는 보다 더 그 뜻이 명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예수님이라고 지칭하지 않고 왜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을까요? 왜 레위 제사장들보다 더 좋은 예수님을 보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왜 더 좋은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는 그 소망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예수님이라고 하지 않고 소망이라고 표현한 것은 예수님이 새로운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해서 누구나 저절로 온전해지고 누구나 자동으로 구원을 성취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은 현찰이 아니라 마치 약속 어음처럼 마지막 때에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에 반드시 그 구원이 완성될 것을 믿고 그날이 올 때까지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만이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바로 이것을 말하고 싶어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보다 더 분명한 표현 대신에 더 좋은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온전해지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더 좋은 소망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전에 내가 믿고 의지했던 옛 소망인 율법과 제사 제도를 떠나서 이제부턴 예수님만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더 좋은 소망, 가장 좋은 소망 되시는 예수님만을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그게 안 되는 게 우리의 고민 아닙니까? 내가 예수님만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자꾸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추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내 모습, 이게 문제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눈에 보이는 것들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히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그분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저와 여러분이 함께 했던 그 시간들 속에서 그냥 구체적인 것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2023년이 시작되고 우리 오늘이 네 번째 주일 예배입니다. 지난 세 번의 주일 설교의 제목을 기억하면 어떨까? 그런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1월 1일에 앞서가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히브리서 6장 16절 이하의 본문으로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두 번째 주일에는 내 것이라 라는 제목으로 민수기 3장 11절에서 13절을 본문으로 배종건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는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라는 제목으로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10절을 본문으로 또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본문도 다르고 설교자도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허락된 이 새해의 3번의 주일 설교 제목은 한 흐름 속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좋은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우리 앞서 가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당연히 눈에 보이는 것들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1월 1일에 예수님을 따라간다라는 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 뒤에서 뒤쫓아가는 것만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히려 주님 옆에서 주님과 보조를 맞추고 주님의 호흡을 따라서 함께 걷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계획에 나를 맞추어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려움과 또 시험을 만났을 때, 그때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길 가는 우리들을 반드시 지켜주신다라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됨을 믿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지켜주실 것을 확신할 때 우리는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보다 세상이, 사람이 율법과 제사 제돈처럼 이전의 관습들이 그리고 돈과 권력이 더 크고 더 중요하게 그렇게 생각될 때 우리 주님이 얼마나 높은지를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존귀한지를, 우리 주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우리 생각하십시다. 주님이 얼마나 높은지를 생각할 때마다 세상을 향했던 우리의 시선이 다시 주님께 집중될 것이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발걸음이 다른 곳으로 이탈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앞서가신 예수님이 얼마나 높은지를 생각하고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소망으로 주신 예수님만을 우리가 의지하며 따르겠다라는 결심이 2023년 두 번째 새해 첫날 아침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고 믿음의 결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